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교사 헌신 예배이지만 또 6주간 세븐업 하나님 앞에 말씀 잔치로 섭니다. 이번 세븐업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7가지 질문으로 서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올 한 해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주일 예배도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잘 서 계시는지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계신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올라와서는 교사와 또 예배자로 그 자리를 잘 지켜 오셨는지요? 혹시 숨어버린 분 안 계세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도 20살 때 20살 신학대학 1학년 2학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전도사가 되었어요. 불타는 소명감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흘 금식하고 드디어 하산해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섰는데 맨날 울었어요. 세상에. 그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제가 어떨 때는 미안해요. 이제 갓 대학생, 아직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겼으니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다름 아니라 같이 해봅니다. 제가 코람데오 하면 밑에 것을 합니다. 코람데오. 다시 한번 코람데오. 자, 이번 성경학교 마지막 광고 영상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라미 탐정사무소의 소장 다차자입니다. 오늘 우리 탐정사무소에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의뢰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라.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코라미 탐정사무소에 이런 의뢰를 하시다니. 여러분, 저는 이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코라미 탐정단이 되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총회 주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내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서자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성경 학교인데,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워요. 요즘은 어린이 전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고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갈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교회 와보니 자기 집 거실보다도 작네.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은, 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가 말썽 피고 오갈 데 없고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 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갈고 초등학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였어요. 그냥 학교에 가서, 지금은 팝콘 기계도 있어요. 솜사탕 기계도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다가 콘 아이스크림을 들고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탕 하나만 주면 교회에 왔어요. 갈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줬어요. 춥밥춥스도 비싸서 주고 싶었지만 싼 사탕을 가지고 가도 아이들이 그걸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첫 성경학교 때는 아이쿠, 집안에 있는 사촌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두 번째 성경학교 때부터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유미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작게 보여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유미 선생님도 있고 은총이도 있고 한결이 한별이는 너무 꼬마이고,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물놀이 풀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그저 좋다고 해서 성경학교에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밖에 없어도 행복하고 좋았고, 아이들이
그 사탕 하나 받고도 교회에 올라오고 얼마나 잘 자라주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유미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4학년의 유미, 3학년의 은총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교회에 올라왔지만 요즘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먹던 것도 버리고 또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날 아이들은 예전에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 기대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간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결핍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너무 풍요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심지어 어린이조차도 부모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오늘날은 자유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왜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래 오냐 그렇게 해 하면서 키워갑니다. 아이들이 자유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자유의 책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니까 통제하지 않는 자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대어듭니다. 부모님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유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한 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오냐 키워서 책임지지 않는
자유의 방치에 두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있으면 그저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야단도 듣고 때로는 칭찬도 듣고 또 함께 가족이 TV에 앉아서 TV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하며 같은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핸드폰 들고 다 방으로 들어가요. 남편도 핸드폰 안에 갇혀 있고 아내도 핸드폰 안에 갇혀, 아이들도 다 핸드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내가 옆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아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친구 간에 부모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각방 쓰면 이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싸워,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부딪혀 싸우고 나면 자기의 잘못이 보여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싸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해. 아빠는 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해.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하면서 돌아버리고 핸드폰에 숨어버리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데 오늘날 그런 세상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분노하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만 옳다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대면하지 못하면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숨기만 하면 점점 더 고립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아픔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야가 얼마나 남의 나라 핵 오염물질 방류를 두고 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세월호의 큰 아픔을 잊어버리자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며 그것을 온전히 사회가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원인을 밝히고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보다는 덮자 잊자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의 등을 돌려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덮어버리고 숨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아파도 마주해야 돼요. 아파도 대면해야 돼요. 속상하고 얼굴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다투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 날처럼 잊어버리자, 덮어버리자, 지긋지긋하게 그 얘기 또 한다 그렇게 묻어버리고 가면 더 갈등이 심한 세상,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래도 예전에는 다투고 싸워도 한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지 않았어요. 지지고 볶아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란 교회의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교회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갈등과 대립과 숨어버리는, 책임지지 않는 자유에 방치된 이 세대 가운데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가 혼자 있기가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너희들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어린이들은 마치 동화나 다른 이야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똑똑한 아이들은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7일 만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알 수 없어요. 과학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를 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과학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은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버려놓고 그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고, 그래서 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오염수 가운데 핵이 왜 우리에게 위험합니까? 왜 우리는 핵 발전소까지 반대합니까? 핵 오염 물질은 많게는 수만 년이 가더라도 정화되지 않아요. 감소되지 않아요. 아무리 바다가 넓다고 하더라도 2000, 3000년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감소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창조가 과학이니 아니니 하나님이 창조했니 창조가 뭐가 맞을까요?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를 보는 눈이 설명문은 설명문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주신 줄로 압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로 하면 성경은 종교 서적이 경전이 거룩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무엇보다도 많은 상징이 담겨 있어요. 상징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에도 축구 월드컵 경기 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태극기를 걸잖아요. 태극기를 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쭉 흐르죠. 태극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극기에 뭐라고 그게 아니라 태극기 안에 담겨 있는 상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수많은 상징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가 유혹하게 했냐?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동상 가운데 왜 다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아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어요. 자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어릴 때 집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단치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고등학교 때까지 회초리를 맞았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집을 나가고 싶어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집 나가서 자유롭게 빨리 어른이 되어야지. 어릴 때 나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빨리 어른 되는 게 자유예요. 어른 되면 술도 먹고, 어른 되면 담배도 피우고, 어른 되면 마음대로 연애도 하고, 어른 되면 가고 싶은 거 가고,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보니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에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른이 되어보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면 너희가 벌을 주겠다, 그것 하면 이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용서하고 더 할 수 없어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금했지만 더 맸어요. 먹으면 혼나? 먹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교회 나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담배를,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게 해서 술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할까요? 몰라요. 김동호 선교사님 있어요. 김동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목회자로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과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집 가훈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훈이 뭐예요? 까불면 맞는다. 까불면 맞는다. 왜냐하면 선배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회초리를 가지고 왔더니,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서는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까불면 맞는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놀다가 오토바이에 깔려서 큰일 날 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까불면 맞는다. 대꾸해도 맞는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까불면 맞는다, 나가면 선교지에 독사도 있고 말도 통하지 않고 유괴도 있고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가면 어디 나가서 아이를 잃어버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까불면 맞는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미안해지더래. 이제 아이들도 이야기해서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훈을 바꿨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훈은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로 바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과거 아득한 이 구약 시대의 그 말씀에 있는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어요. 그냥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삼층천이 되어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수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은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안다고 하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깊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오고 하고 무너지면 그냥 홀떡 쏟아지면 아이쿠나 하나님이 없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아서 실수할 게 없습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어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야, 집에서 아빠가 힘들게 하지 않냐? 조금만 뭐라도 야단만 치고 아빠는 뭐 바르게 산 것 같지 않은데도 맨날 혼만 내고, 야, 너 용돈 얼마야? 야, 다른 애들은 얼마라는데, 야, 그런 집에 살 필요가 있어? 나와. 더 좋은 걸 줄게. 이런다니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두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달콤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려. 아이고, 야, 코로나 때 교회 안 가고 11조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알았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 달콤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들켰어요. 숨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들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컨닝 해보셨어요? 학교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옛날 선생님들은 왜 시험을 못 봤으면 못 봤지, 왜 못 봤다고 때리고 10점 올랐다고 20점 안 올랐다고 때리고 하니까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컨닝한 게 아니라 시험지가 한번 돌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그날따라 할아버지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냥 신문만 봐. 그래서 시험지를 다 돌려가지고, 그런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온 반 아이들이 다시 혼나고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공부하는데 들키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컨닝을 했는데 시험 잘 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해요. 이제는 대범해져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컨닝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다가 컨닝하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숨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는 게 자유롭다고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수많은 이름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해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주님 부끄럽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를 겪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만 같은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숨기 좋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 숨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정히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